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와 같은 도망자의 생활도 그 생활이 40여 년이나 흐르게 되지만 그 생활 또한 바로의 궁전에서의 40년 생활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그 절대 예정, 그 예정을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버릴 시간들이 없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다. 우리가 잘한 것은 나름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렇게 상급을 얻으면 되고,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또 벌받고 그렇게 낮아지고 온유 겸손하게 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같이 그렇게 비관하는 자리에 빠지거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허무하다고 여기는 일 없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힘을 다 써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잘 쓰고 양심을 써서 죄에 짓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힘쓸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지키며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가운데 혹시라도 범죄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인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할 만할 때 자신의 그 실패와 형편없이 타락했던 그 범죄를 생각하며 밑거름을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물론 동족을 돕고자 했지만 사람을 쳐서 죽인 일, 이 살인한 이 일이 앞으로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서 자기의 혈기대로 자기의 완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었을 것이 분명해요. 우리들은 굳이 그런 실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우리까지 그렇게 이런 큰 범죄를 저질러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굳이 낮은 자리에 처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범죄하는 모습들은 본받지 않고, 도리어 근데 모세도 범죄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범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간접 경험으로 우리가 잘 삼으면 되는 것이, 그리고 잘한 것들만 본받으려고 해야만 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80세에 이제 부름을 받는데 80세 이후로부터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잘 준행한 그 부분들만 우리는 본받으려고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모세도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나도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라고 자위하시면서 실패할 수 있고, 당연히 실패하려고 범죄하려고 하는 그런 타협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모세의 실패가 11절부터 이제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긍휼과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모세가 형제를 구원하려고 애굽인을 죽이는 그 실패의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15절부터 22절까지 모세가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권념하시는, 권고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지금 자람을 받고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후대를 이을 만한, 그런데 그 바로를 우리 모세를 건져냈던 그 공주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왕자를 또 낳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가 이제 모세와 같은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러서 이 둘이 사실은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사실은 애굽 나라의 적통인 그 바로의 그 공주의 진짜 아들, 그가 이제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실제로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건수를 찾으려고 하는 때이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때와 맞물려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미디안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을 하며 훈련을 받아야 되겠기에 이제 나오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이 애굽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 일의 시발점이 오늘 본문의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장성한 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 내용에 의하면 40세가 됐을 때 동족을 돌아보려고 했다. 돌아보려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기 형제들의 그 고역함을 비로소 좀 자세히 살펴보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애굽 나라의 왕자로서 모든 말과 또 학문과 또 여러 기술들을 연마하면서 그렇게 지내기도 사실은 바빴고요. 그렇지만 어머니 요괴벳으로부터 계속해서 젖대기까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제 40세가 됐을 즈음 자기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발견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고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왕궁에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돌아보고 함께 마음을 쓰려고 했다라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이 장성했을 때가 40세쯤, 그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 잠시 죄악의 낙, 이 애굽에서의 이 왕궁 생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과 함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애굽 나라의 그 왕이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찰나에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리고 모래에 감췄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제 왕자이니까 여러 학문도 배우지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술도 배웠을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무술을 사용해서 자기의 힘과 완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동족이 고역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함부로 하고 때리고 치고 그러니까요. 너무나 의로운 분노가 나서 그를 상대하여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어떻게 살펴봤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좌우로 살폈다. 근데 이 일이 탄로가 났죠. 좌우로 아무리 잘 살펴도 반드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좌우로 잘 살펴도 분명히 없지만 사실은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좌우를 살펴야 할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 자들입니까? 네, 하늘을 봐야 할 자들입니다. 좌우를 살피지 마세요. 좌우 살피는 것은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눈짓하고 좌우를 살펴서 괜찮다 싶으면 사람 눈 가리운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은 결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좌우 살피지 마시고 늘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그거 못한 거예요, 사실은. 좌우를 살피니 마침 사람이 없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처리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은 동기가 참 좋았는데 자기의 고욕당하는 동족을 돕겠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분내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결코 우리 흔히 의로운 분노라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분노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로운 분노에 사실은 감정이 또 부패성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로운 분노 내지 마시고 그 의로운 분을 다른 것으로 화하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분노를 조금 더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쓰시던가, 네. 조금 더 참고 폭발력을 내가지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데 쓰시던가, 그렇게 방향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좌우 살피지 마시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이 어떻다고요? 우리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수준차가 있고 너무나 차원이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는 모세의 이 실패를 우리도 함께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시편 33편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33편 13절. 시편 33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모든 인생을 보십니다. 모든 인생의 길이 그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걸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알고 그분의 지혜의 풍요함, 그 측량 못할 그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도록 그렇게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 모세와 같은 큰 실패를 모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세의 범죄가 결국 탄로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나갔는데, 그러니까 늘 왕궁에만 있다가 이제 동족의 형편들을 살펴보려고 계속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튿날째 나갔는데 또 히브리 사람들이 이번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어제는 히브리 사람하고 또 애굽 사람이 싸웠는데 이제는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이,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딱 판단을 하고 너 왜 그렇게 잘못해서 서로 이렇게 치고 싸우고 그러느냐, 너가 잘못했는데 라는 식의 말을 한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러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주제는 왕이란 뜻이고요, 법관은 재판장이란 뜻입니다. 왕, 재판장, 뭐 너가 지금 우리를 실제로 다스리는 자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어제 한 일이 좌우를 살펴 분명히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벌써 소문이 다 난 것입니다.
이 일이 탈로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소문이 당연히 이제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갔고 어떤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모세를 더 이상 왕자로서 대접할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막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행한 악한 일은 여러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요. 선악간에 우리가 직고하게 되어 있고 그날에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에서 골방에서 했던 그 일들을 밝히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한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곳에서 보는 사람 없다고 나의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서 범죄하고 또 중상모략하고 수군수군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감추온 것이 발견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마음껏 죄 짓는 일 없도록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범죄를 하면 그 범죄한 것 자체 그 자체로 믿는 사람들은 큰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 범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얼마나 두렵기 때문에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잊고 또 배반하고 또 범죄했는가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죠. 죄 지은 것 그 자체를 원통히 여기셔야만 해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범죄하면 내가 잘못되고 내 건강이 잃고 자녀가 또 잘못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못될까 봐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 자체를 범죄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안 된다면 범죄의 결과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에 보면 범죄한 자들은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 다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의로운 자들은 어떻다고요?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사자와 같이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이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음성이었는데 이제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라는 그 음성이 너무나 두려워서 또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보여지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날이 좀 서늘해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또한 차가워서 그렇게 나무 뒤에 숨어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의 결과예요, 그것이. 범죄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죄 짓지 않으셔야 돼요. 죄를 지으면 현저히 십자가를 욕보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심령이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을 경험하게 되니까 결코 죄 짓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죄를 끊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죄를 진짜 원통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모세와 같이 사람 쳐 죽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또 옳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방편이 좀 그래도 괜찮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가 미디안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모세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저 애굽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드로의 딸들이 애굽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미디안에서의 이 생활, 미디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후처인 그두라가 낳은 족속 중에 하나가 미디안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동서쪽 아주 먼 광야 지역인데요.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시내산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실 그 준비를 그 이드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우리 모세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망하긴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좀 회개하고 만들어지고 자기의 완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벗겨내시려고 그렇게 그 생활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생활을 40년 동안 잘했어요. 그래서 80세가 되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주 그냥 하나님이 괜찮다고 계속해서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힘 주겠다고 하는데도 나는 말할 줄 모른다. 아무것도 못한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지 이러면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바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내가 정말 형편없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면 그 일을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디안 한 곳의 우물에 앉았었는데 16절에 미디안 제사장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양들을 먹이려고 왔는데 목자들이 그 딸들이기 때문에 양치기들이 여인이기 때문에 그냥 막 쫓아내고 자기네들의 양만 계속 먹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모세가 보고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목자들이 그렇게 남자 목자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고 이드로의 딸들의 그 양들을 함께 먹이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8절에 보니까 르우엘에 가가지고 그 일이 된 것을 말하였습니다. 근데 먼저 그 르우엘이 물어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자녀들이 좀 이렇게 평소 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느 때와 다르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그랬느냐 그런 식으로 물어서 늘 대화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딸들이 잘 말을 했어요. 한 애굽 사람이 우리가 쫓겨나서 물을 못 먹일 뻔했는데 우리를 도와줬다. 이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잘 모시고 대접해드려야지 보답 않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오면 되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미디안 광야에 그곳에 그렇게 애굽 사람이 있을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 이드로가 알았던 것이, 그래서 그가 마치 거기서 버려두었다라고 말했잖아요. 혼자 있고 그저 버려진 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딸들에게 데려와서 대접하라라고 20절에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그 7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를 이드로가 르우엘이 주게 되어서 모세의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우리도 다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이 모세의 아들의 이름, 이 나그네라는 게르솜의 이름을 우리가 보는 순간 우리도 영원한 본향을 좇아서 지금 이곳은 그저 잠시 우고자로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자들임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르우엘이라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이 르우엘인데 3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드로라고 나오고 또 4장에서도 그렇고 18장에서도 이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하고 르우엘은 같은 인물이고요.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할 때는 르우엘로,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이드로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4장에
그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 호밥. 근데 사실은 호밥이 장인이 아니라 처남입니다. 처남. 그러니까 7달 외에 이 호밥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드로에게. 그때 당시에 그 장인이라는 단어가 처남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호밥, 그러니까 그 장인은 처남과 한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오역을 한 것인데 장인이 아니라 처남, 즉 모세의 처남인 호밥이란 뜻으로 우리 사사기 말씀을 그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 르우의 아들 호밥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르우엘,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이 있었고 딸이 또 7이 있었고 그 중에 십보라가 우리 모세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관심하게 그저 버려두지 않고 여자 양치기들을 잘 도왔던 우리 모세가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게르솜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세의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역대상 한번 읽어주세요. 역대상 29장 우리 다윗 왕이 기도한 내용인데요.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저 나그네와 같은 우고하는 자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그림자와 같아서 사실은 머물기조차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그저 입김에 불려 날아갈 인생이고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이고 사실은 그저 한 경점과 같은 삶을 살아간 우리들인 것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게 될 때 그럴 때 무게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벌레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뭐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근데 우리를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세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섭리를 따라서 그렇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게 되는 거 우리 이제 1년 동안 표가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인데요.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하며 영광을 구하고 추구하는 자들의 그런 생활의 태도 그 중에 두 번째가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거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근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까? 어떠한 자들에게? 네? 네, 겸손한 자 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떤 자를 또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랬나요? 죄를 자복하는 자. 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 어떻게 잘하시죠? 그 주보에 써져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 주보를 잘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예, 제가 이거 1월 첫째 주에 했는데 서론만 하다가 마쳤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본론은 하나도 못하고 서론만 하고 마쳤습니다. 대신 그 주보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주보 요번에 필기하는 곳에 잘 써주시고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꼭 우리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요. 또
죄를 자복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를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 중에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긍휼과 은혜를 불쌍히 여김을 바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로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모세가 범죄했지만 미디안 생활을 이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십보라와 함께 아들 게르솜과 함께 잘 행해 나갔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고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진실하고 전심의 기도를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전감소연 삼고 그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기뻐하시는 바,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실패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은혜를 내려주셔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로의 가정 가운데 함께 미디안 생활을 40년간 잘했던 이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들도 주님 앞에 그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할 때라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세의 장성한 이후에 동족을 생각해 보려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모세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진리를 계속해서 교훈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세가 장성하여서 이제 어려움 당한 동족들을 돌아보려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힘으로 나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모세와 같이 실패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실패하고 범죄하였을지라도 그곳에서 죄를 자복하고 고난을 달게 받으며 우리에게 채찍질하시는 몽둥이를 드시는 그분을 순종하며 그 매를 달게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와 같은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복된 심령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